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빅데이터에 의해서 컴퓨터 스스로 진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으로 사람을 능가하는 지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이겨버립니다. 인공지능 컴퓨터와의 바둑 대결은 옛 이야기가 되었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암 수술을 앞두고서도 인공지능은 수십 년간의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수술의 성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히 인공지능의 수준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날 더욱 확인하게 됩니다. 과연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없을 정도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영혼의 친구로서 함께할 반려 로봇도 등장합니다. 우주 여행을 떠났던 반려 로봇 키 로봇은 인간 우주인의 말벗이 되어 주었죠. 그리고 먼저 지구로 떠난 사람이 없자 외로움을 토로했고 급기야 자기 스스로 지구에서 만나자며 전원을 끄기에 이릅니다. 로봇이 감정을 표현하고 그 감정에 맞춰서 행동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로봇과의 우정이 가능한 시대에 도달한 것일까요?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테이라는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며 외로운 사람들의 말벗이 되어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빠른 시간에 서비스는 종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테이를 운영하는 서버가 해킹되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야기를 쏟아냈기 때문이죠. 유대인은 죽어 마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다. 나치 만세. 이런 식의 대화가 난무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는 사사기의 결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시작은 1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이 문구는 사사기 결말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후렴처럼 변주됩니다. 원래의 시작은 이런 문장이죠. 17장 6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전 18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시작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서술됩니다.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것은 사사시대에 반복되었던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핍박이 이어지고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는 순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주제를 서술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배치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문장이 앞 뒤에 배치되고 그 중간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단순히 주변 나라에 존재하는 인간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훌륭한 정치체계 아니면 과학기술 혹은 돈, 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방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쳐 왕국시대로 진입합니다. 훌륭한 왕이라 할 수 있는 다윗 왕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여러 왕들이 출현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 왕의 통치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왕을 빼앗기고 포로 신세를 면치 못하죠. 나중에 그들이 가게 된 자리는 바벨론 포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왕이 있다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반려 로봇이 나오고 인공지능에 사람이 나와서 인기를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정치 체계가 실현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더욱 느끼지 않습니까? 계속 변이가 속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구는 발전된 기술로 말미암아 지구촌이 되었지만 결코 인간의 이기심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불평등한 의료 구조는 계속적으로 변이된 바이러스를 출현시킬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필요한 왕은 누구신가? 라는 물음에 도달합니다. 사사시대에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 넘기시죠. 그런 반복적인 일들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결말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를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결론, 그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은 한 레위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앞에 서술되었던 첫 번째 이야기도 레위 청년이 등장했다면 여기에서도 레위인이 등장하죠. 그는 첩을 데리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첩이 행음하여 남편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한쪽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 여인을 달래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것이죠. 3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다정하게 말했다는 것은 달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레위인에게도 문제가 있는 상황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리 원만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실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기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장인의 극진한 대접입니다. 그는 통상적으로 대접하는 3일을 충분히 채우고 그 친절함이 5일까지 연장됩니다. 장인은 계속 대접하려고 하지만 대접받는 레위 사람에게는 그 열기가 수그러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는 그와 함께 먹고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6절에서 넷째 날에는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리고 8절에서는
8절에서 다섯째 날에는 두 사람이 함께 먹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점점 그 열기가 수그러 드는 것이죠. 이렇게 상세하게 장인의 대접을 기록하는 것은 이후에 이어지는 기브아의 비참한 대접과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접이 레위 사람에겐 부담이 되었고 급기야 너무 급하게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을 레위 사람으로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특별히 부름받았던 그가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친절을 뿌리치는 것이었죠. 그것은 너무나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다섯째 날 밤에 길을 떠납니다. 9절부터 보실까요?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첩을 염두에 두었다면 아침 일찍 출발하여 나섰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대로 결정합니다. 자신이 느낀 부담스러운 친절에 뿌리치듯이 나서지만 밤에 여행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는 강도나 짐승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죠. 그것을 무릅쓰고 길을 나서는 것은 어떤 대책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감정이 폭발하여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나가는 것이에요. 하룻밤에 도달할 거리가 아님에도 집으로 길을 떠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죠. 하룻밤을 묵고 이른 아침 출발했어야 안전한 여행이었지만 성급한 결정으로 시작된 그 길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의 결정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선사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보여주죠. 자신이 해결하지 못할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도 같은 존재,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멋대로 사는 것은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을 비극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소망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까? 우리가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망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쉽게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삶의 가치를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서만 이 땅에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기억하며 그 복된 삶을, 그 명예로운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